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전장에서 남유다의 두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의 가문과 연합해 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자를 사용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악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입니다. 둘째는 아합 왕인데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 가문의 악이 남유다까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도 열왕기상 19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9장과 앞으로 살펴볼 10장에 걸쳐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핵심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시각으로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 심판의 과정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째, 그 순종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미래에 다가올 심판의 때를 현재의 순종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예후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선포된 예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후라는 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가 됩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어갑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임무를 주는데 그 명령은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엘리사는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긴급히 행동해야 할 것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인 길르앗 라몬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예후를 찾아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긴밀한 만남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절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입니다. 마지막 7번째 명령은 기름을 붓고 나서 문을 열고 곧바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제자 청년은 전쟁이 한창 중인 길르앗 라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순종과 제자 청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5절에서 그 청년 제자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관 예후를 만나고 6절에서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아합의 모든 남자들이 멸절할 것과 9절에 북이스라엘 일대 왕의 가문처럼 비참하게 제거될 것, 10절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부정한 동물의 상징인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즉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명령대로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후가 말씀에 따라 왕으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에서 예후가 장막에서 나올 때 동료들은 그가 만난 사람이 왜 너를 찾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기름병을 들고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1, 2분 지나 곧바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 미친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후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당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을 전했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동료들이 급히 옷을 가져와 예후 발 앞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요람의 입장에서는 구테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렇게 빨리 예후의 동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합 가문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 그리고 청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제자 청년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년 제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명령에도 순종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들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성취는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 때 한 청년 제자의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현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말씀에 따라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후와 그 청년의 순종을 보며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갖길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완전함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